민수기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거룩한 비전을 전달할 레위 지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란 이름이 원래 이제 영어로는 The Numbers.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계속 싸움에 나갈 용사들 한번 세워봐라. 이제 부족대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 낳은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명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2부족에 따라서 이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빼라. 오늘 메시지가 그거죠. 레위 지파는 빼고 따로 세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적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적고 세상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또 막 부동산 이런 거 막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그래서 막 그런 걸로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거는 사실은 그런 불신자들 때문에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위 지파를 빼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보여요. 별로 영향력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일을 하죠. 근데 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이상해져요. 세상에 저주가 오고요. 세상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저 사람들은 땅도 없잖아. 여기 땅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빼잖아요. 그 땅도 없잖아. 저 사람들은 하는 게 그냥 그것만 드려요. 맨날 뭐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그것만 하는데 아니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무시할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물론 뭐 요즘은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욕먹는 시대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놓쳐서 그런 거지만. 그런데 정작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들이 물을 데가 없어요. 내 인생의 답이 뭡니까? 나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세상에서 주는 답은 답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해답을 놔도 그런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뭐 병을 치유하거나 어떤 문제를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도 근원적인 건 해결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제도가 나와도 정치 체계가 나와도 거기에는 부정부패가 생기고요.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요. 거기서 때문에 막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생겨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뭐 아무리 좋은 약이 신약이 개발돼도 또 새로운 병이 또 생겨.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그 육신의 질병은 뭐 이렇게 뭐 약 먹고 뭐 수술하고 이러면 되지만 이 마음의 병 이거는 답도 없어. 더 웃기는 거는 다 나아도 결국 죽어. 죽음의 문제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럴 때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그 영적인 레위 지파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가지고는 38년이나 뺑뺑이 돌게 하셨느냐.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38년이지 사실은 돌고 있던 사람들은 언제까지 돌지도 몰라. 계속 돌고 있어 그냥. 계속 돌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냥 걸어가면 사실 뭐 아주 천천히 가도 1년이면 충분히 간대요. 1년보다 훨씬 더 얼마 몇 개월은 갈 거예요.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거리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힘들게 광야를 뺑뺑이 돌게 했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체질을 바꾸시고 그 사람들의 진짜 사명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왜냐?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민족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뭐 하려고? 레위 지파 역할을 하려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어서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이 최고야. 그냥 그렇게 뭐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막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사는데 이상하게 나라는 점점 강해지는데 그래서 전 세계 지금 강대국들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강대국들이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져서 망한 게 아니죠. 요즘 요번에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요번 뉴스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는 바이든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다. 그러면 누가 승자냐? 마리화나다.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거의 모든 주에서 마리화나를 뭐 오락용으로 하든 의료용으로 하든 거의 합법화하자라고 주민 찬성 투표를 요번에 그 선거 기간 때 다 같이 했는데 거의 다 찬성 투표가 나와서 이제 미국은 이제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주는 미국 최초의 오락용, 의료용 다 합법화된 이제 최초의 주가 되고 그 따라서 연달아 막 계속 이제 되고 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이제 꼭 옛날 로마의 그 멸망하기 직전 모습과 똑같다. 이상하죠? 쾌락을 쫓아가는데 행복하지 않아서요. 이제는 동네 앞에서 주사기 들고 이렇게 자기를 찌르는 마약 환자들이 넘쳐나고 그게 미국의 이제 흔한 상태라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내가 인도를 걸어간다고 해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 언제 저 사람이 나를 칠지도 몰라. 왜? 환각 상태니까. 언제 정신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언제 환각 상태에서 총을 쏠지도 몰라. 근데 그거는 총을 쏘니까 와 비극이다 이러죠. 그게 아니고 지금 삶 자체가요. 나는 너무 잠이 안 와요. 난 지금 말을 하지 않는데 우울증이 너무 시달려요. 나는 말하지 않는데 지금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뭐 우리 큰애가 만난 그런 친구처럼 학생인데 그런 일이 있어요. 아이고 학생 뭐 심지어 유치원도 있을 수 있어요. 밤에 막 뭐 보고 귀신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일이잖아요. 막 귀신 보고 뭐 너무 힘들어하는데 걔가 엄마한테는 말을 안 해. 엄마는 또 이해도 못하고 그럼 얘기해도 나 귀신 보여 이래도 에이 네가 뭐 영화를 잘못 봐서 또는 뭐 네가 만화 영화 보니까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거 괜찮아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지는데 더 심해지는데 애가 막 밤에 잠 못 자고 불때기로 돌아다니고 막 밤에 오줌 싸고 막 소리 지르고 이상해지는데 애가 바짝 꼴았어. 잠 못 자가지고 키도 못 크고 그런 일이 있는데 몰라요. 자기가 부인하는 거지. 아, 그런 귀신 같은 거 요즘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신기한 거는 그런 아이들이 점점점 크는데 이제 아이가 또 이제 크면 어떻게 하죠? 부끄러우니까 말 못 하잖아요. 어른들은 더더욱 그렇고 자기 그 부끄러운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숭고한 사람일수록 더 말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제 진짜 심각한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이제 자기가 실상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사람들 충격받잖아. 왜 저 사람 숭고한 사람인데 왜 저런 일을 할까? 아, 우리 애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왜 자살을 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 막 비난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민수기 1장 48절 49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따로 세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한 이 세상의 정신병, 이 세상에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들, 그게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뭐 사상이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세상의 문제는 점점 심해져요.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그렇게 되고, 근데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따로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따로 부른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정체성을 까먹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 아이고, 혼자 똑같이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걱정하고 앉아있고, 뭐, 남들 잘 사는 집 보면, 부럽고, 뭐, 여자들은, 나도 무슨 샤넬백이라도 안 들면 나는 뭔가 이렇게 실패한 것 같고, 남자들은 뭐 좋은 차 안 몰면, 막 큰 차, 외제차 이런 거 안 타면, 뭔가 이렇게 내가 행복이 엄청 감소해요. 행복지수 확 내려가.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거 탄다고 해서 내 영혼 안에 있는 참 행복은 없죠. 잠시 뭐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 세대를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쫓아가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레위지파로 부름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걱정하게 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집착하게 살게 되겠어요. 두려워서 집착하는 거거든요. 남이 나를 혹시 버릴까 싶어서. 혹시 내 이거 없으면 남이 나를 무시할까 싶어서. 나 이거 없으면 나는 뭔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가졌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잃어버릴까 싶어서 벌벌 떨어요. 그 유튜버 성공하는 사람들이 항상 힘들어한데 왜? 언제 무슨 뭐 이렇게 말 실수할까 뭐 이렇게 잘못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한순간에 구독자 뭐 몇백만 돼도 한순간 그 매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뭐 유튜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죠. 한번 내가 실수하면 그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라는 건 세상에 보장된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까요? 아니 왜 그런 대기업 회장님들이 왜 그렇게 이상한 무당 같은 거 옆에 끼고 다니고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야 저거 사 그러면 산다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그 무당 비슷한 여자한테 그거 시킨 대로 다 했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아세요? 미국도 똑같아요. 왜?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얘기해 준다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총 맞는 날 그분이 총을 맞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무당 비슷한 인간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부인 낸시 여사에게, 낸시 레이건에게 오늘 여가면 총 맞을지 모르니까 가지 말라고. 근데 실제로 맞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 시킨 대로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이 뭐 하자면 부닥거리 다 해야 돼.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백악관에서 했어요. 아니 낸시 레이건만 한 게 아니고 다 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사가 있어요. 다 비하인드 스토리. 그 사람들이 쓴,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쓴 책이 있잖아요. 아니면 저 독재자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북한에 있는 독재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했다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 그대로 있어요.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예요. 이건 설명할 수 없어. 아니 그렇게 착한 꼬맹이들이 쟤들은 죄가 없잖아요. 쟤들은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원죄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유치원에 가서 다 보면 알 수 있죠. 그 아이들 보면서 쟤들은 다 천사야 되잖아. 우리 그 말 하잖아요. 근데 애기 엄마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지쳐가지고 힘들어하죠. 그 유치원 선생님들 아마 집에 와서 또 애 보라면 아마 뭐 고개를 흔드실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 작은 악마죠. 어떨 때는 작은 악마예요. 어떨 때는 작은 천사지만. 왜 그렇습니까? 문제라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고 그거 안 되면 나는 화내고요. 그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왜? 돈 벌기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주로 안 좋은 어둠의 방법이에요. 왜 아까 미국에서 그런 합법화 다 했습니까? 주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실업자가 많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도와줘야 될 대상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사회보호 대상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해해서 벌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자꾸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가의 이제 도움을 받자.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막 어렵고 또 나는 쉽게 돈 벌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금이 자꾸 줄어. 그러니까 이제 주가 파산을 해야 되는데 미국 헌법은 주가 파산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 할 수 없다 그러면 세금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콜로라도주가 제일 먼저 의료용 마리아나를 합법화했어요. 왜? 뭐 핑계는 그래 됐죠. 마약을 막 조직들끼리 막 갱들끼리 싸움도 하고 마약 하는 사람 너무 많고 그런데 치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 범죄도 없애고 차라리 그냥 정부가 그거 다 일괄적으로 수입해가지고 의료용으로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뭐 힘든 사람들은 도움도 주고 또 그거 가지고 재활센터도 열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그게 마약이 좀 줄겠지. 줄었습니까? 오히려 더 확실히 퍼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면 인간이 하는 계획이 전부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한탄하사. 우리 인간이요 내놓는 솔루션이라는 게 해법이라는 게 뭐다? 더 이제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거기서부터 생각되는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고 싶고 그냥 편하게 눕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어느 신문기사 보니까 밥 먹고 나면 우리 노곤하잖아요. 특히 이제 점심때 이럴 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잠 깨려고 막 한대. 근데 그래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보통 밥 먹고 나면 바로 자는 사람이 많다네. 그게 그 당뇨의 제1원인이랍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먹고 자지 않은 바로 자는 사람이 너무 많대. 그러니까 이제 이 당 지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움직여야 되거든. 먹었으면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돼.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방법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오는데 돈 더 주겠다. 이것만 조금만 해봐라. 그럼 내가 돈 줄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무슨 뭐 비트코인이니 뭐 그때 막 엄청 투자하잖아요. 주식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누가 옆에서 조금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가서 막 투자합니다. 왜?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에. 예. 쉽고 편하고 하여튼 내 골머리에 막 사람들이 막 골머리 쓰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막 맡깁니다. 자녀 교육 자기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학원에 무조건 맡깁니다. 왜? 내가 하니까 안 되거든. 제발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뭐든지 그런 거야 이제. 내가 좀 그러려면 난 돈 더 벌어야 돼. 그랬는데 어떻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 거에 내가 할 일 벌어진 거에 대한 책임이 나에 있다고 옵니다. 그 사람에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41장 9절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야곱아, 너는 내가 선택했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원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로 보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요 걱정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를 다 불러내신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택했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못된 행동도 많이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불자처럼 막 사는데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신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면요 끝이에요. 예배하면 답니까? 답니다. 이 시간에 완전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예배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예배할 때 이 시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간댔잖아요. 너를 여기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힘을 탁 받아보세요. 그럼 진짜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힘이 탁 생겨나요. 나도 모르는 지혜가 생기고요. 판단력이 생겨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겠다 약속 아닌 거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혹시나 흔들릴까, 우리가 힘이 없어 쓰러질까 싶어서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신대.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민수기 18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 나머지 부족은요 다 자기 땅이 있어. 근데 레위 지파는 없죠. 아론 지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왜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요. 이 분깃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 그 나눠줄 자기 목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목. 우리가 재산을 나눌 때 그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법은 이랬잖아요.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2목, 작은 아들에게 1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몫을 달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제 저에게 그 갑절을 영감으로 주옵소서. 그 말은 그 말이에요. 2몫을 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몫이고 하나님이 기업이다. 기업이 뭐냐? 영어로 inheritance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분, 유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유산이 됐대.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 물려줄 때 만약에 어떤 재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야, 너는 요 땅 가져라. 너는 요 땅 가져라 했는데 제일 중요한 회장직은 네가 가져가라. 그게 끝이잖아. 맞잖아요. 회사 전체에 회장직은 네가 가져가라. 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사도행전 20장 30절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을 누립니까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무제한 쓸 수 있는 카드 줬어요. 그러니까 백지수표 준 거야. 마음껏 긁어. 근데 긁을 줄은 몰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 20장 30절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기업이 있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막 대적하는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불신자 상태라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12가지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거기다가 죽으면 지옥 가고 마지막에는 그 자녀까지 그대로 망하는 거 요거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거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제일 밑에 어떤 제일 가장 어려운 사람까지 거기서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 문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레위 지파로 부르셨어요. 민수기 1장 50절 그들로 그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변에 진을 칠지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2지파가 딱 장막을 딱 있으면 장막이 한가운데 있고 네 지파, 그러니까 세 지파 이 네 사면에 이 지파들이 장막을 향하여 탁 이 텐트를 치겠어요. 움직일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며 서면 서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막을 걸어가는데 낮에 구름 기둥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더워서 못 삽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 있어야 돼. 밤에 불 기둥 없으면 춥습니다.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뭐 했다고요? 하늘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만나 보내셨다.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했다? 메추라기 보내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완전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살아. 돈 열심히 버는데 돈이 다 새, 그 사람들은. 항상 보면 뭐 돈 없다, 뭐 힘들다, 뭐 그런데. 왜 그럴까요? 가만 보면 맨날 뭐 아파, 맨날 병원 가. 맨날 뭐 한다고 뭐 다, 어디서 뭐 사건 터져. 또 뭐 애들을 뭐 교육비 어마어마하게 들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거의 아예 안 쓰는데 그 사람들은 뭐 거기에 막 돈 엄청. 그럼 공부 잘하냐? 아니. 잘하면 뭐하고 또. 혹시 그 중에 일부 들어갔다 뭐 하죠? 나중에 뭐 똑같아. 아까 하나님 떠난 상태, 그 6가지 불신자 상태 속에 완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누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험담했는데 그 말 듣고 기분 좋다 이러면 그거는 자녀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너무 존경한다, 너무 훌륭하시다 이러면 그 자녀가 기분 좋은 거죠. 그 마찬가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게 이상하다. 그게 기분 나쁘다. 그거 나 진짜 하기 싫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자녀 아닌 거예요. 불신자 친구들하고 같이 몇 번 무슨 그 노래방 같은 데 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노래 뭐 직장 다닐 때도 몇 번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 가서 여기서는 찬송가 부르지 말고 좀 다른 거 한번 불러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 옛날에 저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만 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무조건 1등 해가지고 길거리 갈 때 맨날 나왔을 정도 그 정도 되면 제가 아는 노래 제가 이제 몇 곡 불러줬어요. 근데 그거 부르고 나면 항상 제가 느꼈어요. 뭔가 허전해. 오히려 내가 막 이상한 기분이 막 찝찝하고 있잖아요. 뭔가 힘이 쫙 빠지고 나 그때 당시에 뭐 여자친구도 없는데도 막 굉장히 내 떠나버린 너 뭐 이러면 왠지 내가 뭐 여자친구 어디 떠나버린 것 같고 막 상실한 것 같고 막 슬프고 막 그래. 근데 찬송가 부를 때는 그런 느낌 하나도 없어요. 찬송가 부르면 힘나요. 찬송을 부르면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 착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막 살리는 시간이에요. 이 찬송가 부르는데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요. 지금 공황장애 이런 거 끝나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무슨 뭐 들어주고 상담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바뀌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 그 사람의 약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요, 생명이 들어오면 살아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왜 정신병 갑니까? 정신병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증상이 심각해가지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사람은 그건 이제 정신병자. 그거는 이제 그 병동에 갇히는 거고, 좀 있는데 숨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똑같아.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우리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언제든지 오늘 가스불 잠궜나? 맨날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상처나 어떤 심각한 문제 딱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가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빠져나온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드리는 거니까. 요한복음 4장 2, 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자,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은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착한 말 해도 하나님하고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 봉사하고 독거노인 찾아가서 뭐 닦아드리고 청소해드리고 뭐 애들 어려운 아이들 데리고 막 장학금 주고 봉사했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랄까요. 나한테 있는 우울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암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막 분노 이런 게 치유가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 나에게 줬던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다니까. 왜 그러느냐? 그거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치 그거하고 똑같다니까. 내가 샤넬백을 건다고 해서 내 우울증이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뭐 지식을 많이 쌓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그럴수록요, 더 머리 아파지고요, 더 이상해요. 그냥 진짜 돌아요. 그래서 민수기 1장 53절을 보면 레위는 정금학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정금학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인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는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예배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할 때 저주와 재앙이 비껴가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상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여러 가지 얽어매고 있는 그 있잖아요. 막 사슬 같은 거, 막 내 생각의 틀을 막 못 벗어나게 나를 막 붙잡고 있는 환경,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들,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어렵게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나한테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뭐 어느 날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여러분들 어제 이제 꼬맹이가 그러더라고. 우리 작은 애가, 아빠 그 왜 그런 그 막 길거리 가다가 무슨 이제 그 플래카드 보면서 저거는 아빠 저거 사채예요? 그러면서 그 무슨 론 이런 거 선전하는 거였거든. 근데 왜 그 내가 이제 설명했지. 저거는 뭐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거다. 대신에 이자가 높다. 근데 왜 저런 걸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다급하고 급하면 사람들이 사채 같은 거 쓴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이렇게 급하고 다급해지면 또 그 삶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가 돈만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걸 안 하고 이게 아까 말한 너무 쾌락이나 너무 당장에 쉽게 내가 쓰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관념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막 쓰다가 나중에 책임은 못 지는 거예요. 책임 못 지니까 급하니까 이제 저쪽에서 뭐 돈 갚아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상태나 뭐 술을 내가 계속 안 먹으면 나 안 되는 상태나 똑같은 거란 말이지. 내가 권력에 집착해서 나는 막 이 권력은 이거 나 돼야 돼. 나 승진해야 돼. 나는 뭐 대통령이 돼야 돼. 뭐 이 상태나 똑같은 거란 모든 것은.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저주와 재앙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됩니까?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어서. 세상에 지금 수많은 책이 있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하원교회에서 작은 도서관 이제 그 개막식 한다고 오셔서 이제 예배를 잠깐 드릴 테니까 설교 말씀 해달래.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요즘은 진짜 책이 좀 너무 중요하다. 책이 너무 많은데 요즘 뭐 웬만한 데는 뭐 작은 도서관도 있고 도서관이 참 많아요. 서점에도 다 책 엄청 많고 하루에만 쏟아져 나온 책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책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 애들이 이상한 책 읽으면요, 아이가 이상한 사상이 들어갑니다. 그거 읽고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뭐 모든 기기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유튜브도 잘 쓰면 엄청나게 좋은 어떤 정보나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 않죠. 제가 어제도 어디 간다고 뭐 버스를 탔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전부 다 폰 꺼내가지고 유튜브 보는데 정말 시간 낭비, 정말 황당한 거, 그런 것만 보고 있더라고. 그거 계속 보면 이제 나중에 진짜 치매에 걸려요. 왜? 머리 쓰는 게 아니니까. 그냥 동영상만 보는 거니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웃기고 뭐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지금 뭘 얘기하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다.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만 영적 지식이 내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살아나요. 우리 뇌세포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질병도 치유되고요, 여러분들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거 하나님 잃어버리면 하나님 우리 제사장 못하게 한대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히울 뿐이라. 우리가 불신자들 종로로 돼야 돼. 불신자들한테 막 굽신거려야 되고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지금 사람들은 그전까지 안 모였죠. 왜 안 모였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절대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예수가 뭐 밥 먹여줘. 교회가 왜 가? 낚시도 하고 어제도 저희들이 막 돌아다니 보니까 요 앞에 지금 바닷가에 전부 다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고 뭐 낚시하고.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잖아요. 전화하면 막 짜장면 배달도 해주고, 야 진짜 최고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사니까 본인들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행복해. 그런데 교회 왜 가 있어요? 교회 갈 일이 없죠. 그 시간 낭비, 돈 낭비지.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딱 찾아왔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도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지금 쳐들어왔어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싸울 때마다 졌어. 이제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뺏겼어. 그 겨우 하나님의 기적으로 언약궤는 돌아왔는데, 근데 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농사 다 지은 거 어떻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지면. 여러분들 자녀들 노예로 삼아가는 겁니다. 자, 이때쯤 됐을 때, 그때 뭐라고 했느냐. 본인들이 알아요. 자기들 집에 뭐 했었다고? 자기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해놓고는 뭐 했어요? 바알도 이방신들 막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는데 뭐 했다? 이 세대 똑같이 산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지금 학원을 열심히 다녀야 돼. 야, 그러고 공부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고 한 번씩 성경도 보고. 성경도 왜 보느냐? 성경을 많이 보면 목사님이 그랬잖아. 집중이 잘 된대.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번씩 기도도 해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왜 기도합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그래,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뭐 1년에 뭐 100년 먹을 양식 주실지도 모른다. 축복 주신단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그거는 예배 드리고도 실패한 거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은 너희 중에 제하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세상의 재물도 좋고 세상의 명예도 얻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거는 하나님은 섬기는 건 뭐예요? 그걸 하기 위한 좋은 도구. 근데 하나님 뭐라 했었냐? 그거 다 제하고 그래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를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 와 있습니까? 이거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그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문제 올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저주를 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는 점점 희한한 얘기예요. 미국이 마리아나 합법하면 우리는 안 할 것 같습니까? 유럽이 그렇게 되고 미국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죠. 벌써 지금 그런 운동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힘든 사람들은 우울증 걸리고 트라우마 있고 그런 사람들이 향정신성 약을 먹잖아요. 그게 메나 그런 마리아나 같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약간 증상이 완화된대. 그래서 그걸 먹게 해주자. 그게 의료용 마리아나입니다. 너무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피부가 다 탔다든지 재생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먹어야 된대요. 또 이 다리를 절단한다든지 이렇게 교통사고로 이럴 때 그게 아프다네요.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된대요. 맞는 말인 것 같죠?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 어떤 고통, 그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세요.
근데 그거는 해결이 안 되고 약물에 의존하자 그러면 의존하는 거 결국은 중독자 돼요. 여러분들이 우울증 약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약의 양이 늘어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와요. 돈 벌었는데요. 더 불안해져요. 그래갖고 더 벌어야 돼. 어떤 사람이 얘기했잖아. 한 100억, 60억 좀 벌었으니까, 이제 돈 많이 벌신 거 아니야? 난 100억까지는 나는 이건 돈 번 것도 아니라고. 그 더 불안한. 그래서 벌 때까지 자기는 해야 된대.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 다원주의, 물질 중심주의, 또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거 관심 있고 기적 이런 거 관심 있는 불건전 신비주의 여기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하는 그게 레위인입니다. 그 레위인은 세상 사람들하고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셨습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염려하지 마라, 당황하지도 말라, 내가 나의 능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해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이거 한 번도 못 듣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무도 이걸 해줄 사람이 없어요.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애들은 우리 주변에 그런 거 없어요? 없던가요? 있죠.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선생님한테 소리 지르고 그런 꼬맹이들 많아요. 지금 그 안에 이미 상처가 엄청 많고요. 걔가 귀신 볼지도 몰라요. 그런 애들 있었어요. 실제로 옛날에. 그런 애 제가 우리 다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똑같아. 이거는 예외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이 중요한 걸 놓치고 막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도 똑같이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느껴요. 불신자들은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은 바로 느껴요. 와, 다르다. 아까 말했죠. 우울증 약 아무리 먹어도 해결 안 되는데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오늘날 끝나요.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게임 중독에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살아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다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라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따로 구별한 레위 지파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드린 일에 우리의 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건세를 회복하며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이 시작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후대와 지금 병들어가는 사회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 치유하는 참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